구약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적을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로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관계의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의 거룩함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일 텐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종종 자기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 아내가 되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십계명 제일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계명부터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마치 부부관계에서 정절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더불어 섬기지 않는 그런 유일신 신앙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취하는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있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어떻습니까? 이방 신정에서 여성 사제들과 난잡하고 추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들이 그 가나안, 그 이방 우상을 믿는 그 족속들에게서 벌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일은 하나님과의 건전하고도 건강하고도 순결한 관계를 맺는 일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로도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딘가 모르게 어떤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양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누구든 내 덕을 보며 살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맑고 투명한 관계, 누굴 만나도 부담이 없는, 껄끄러움이 없는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많은 죄악들 가운데 성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성적인 거룩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끔찍한 말씀이죠. 얼마나 죄가 극심하길래 끔찍하게 돌로 죽이라고까지 하셨을까요? 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라는 것은 그만큼 순결하지 못한 이 더러운 성적인 죄악에 대해 그만큼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죄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도 완벽하게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처형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경계하라는 의미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의미 속에, 그 행동 속에 담아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죄를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망한 일이, 멸망당한 일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땅에 홍수 심판을 일으키신 이유도 성경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옛날 성경 표현으로는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쉽게 표현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이 나오죠. 성적인 죄악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쏟아 부으심으로 그 땅을 완벽하게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이방 민족 나라들을 하나둘 정복하게 하신 것 또한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도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니 계속 죄를 쌓아두니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결국 망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죄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고 단호히 대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이 굉장히 끔찍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찍어버리고 빼버리는 그 행동에 중점을 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진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손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버릴 만큼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죄를 대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고 죄가 더 이상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죄를 계속해서 쌓아두다가 망했던 앞에 열간 구약의 수많은 많은 신뢰들을, 그 사람들의 전철을, 그 백성들의 전철을 너희들은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한 결혼한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죄를 처단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끝 마무리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 13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텐데 그 노래를 부를 사람들의 자격으로서 언급되는 것들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 모두의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다, 넷째 아들 유다. 이 유다의 자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다윗이 나오고 남유다의 열왕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자손을 이을 때 누구에게서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까?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 애를 낳았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 유다는 그 뒤에 이런저런 일로 회개하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 기생 라합도 등장하고요. 또한 다윗이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밧세바라고 하면 될 것을 이 저자 마태는 짓궂게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쉽게 표현하면 남의 아내에게서 낳았다고 적나라하게 그렇게 다윗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다윗도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은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렇지 않아,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도 그런 죄에 빠졌던 것으로 볼 때, 그리고 그러한 죄로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역시 충분히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대인 3500년 전보다 훨씬 그러한 죄악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사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조심하고 나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 자녀와도 우리가 여러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관계, 순결한 관계, 정직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잘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 영가족들이 있죠. 교회 성도들 간에도 좋은 관계 맺어 나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할 외로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어디든 마음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한다고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사람들이 외로움에 몸부림치는데 이 상황으로 인해 더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 죄악들 요즘에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쇄살인사건, N번방, 그런 끔찍한 범죄들과 죄악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사람들, 우리 관심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그들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 앞가림만 하기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서로 무관심해 왔던 것인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과 청녀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별 볼일 없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내게도 찾아와 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가사에도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온 세상이 날 버려 내 곁에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가족, 좋은 친구,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감당하길 원하시는 귀한 사랑의 사역일 줄 믿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씩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반찬도 나눠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한 통에 그 모든 외로움들이 하나둘 봄볕에 녹록듯이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맺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인간관계 잘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진 모든 상황들을 함께 사랑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함께 힘있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누구와도 부끄럽지 않은 건강하고 거룩한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순한 것들이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히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 힘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잘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과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어렵다면 우리가 먼저 돌아볼 것은 하나님과의 정말 올바른 관계가 우리가 맺어나가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누구가도 부끄럽지 않은 건강하고 거룩한 관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불순한 것들이 있다면,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지켜나가는, 회복하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건축 원가가 떨어져서 착공해야 하는 좋은 시공사와 인테리어 업체 잘 선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맞이할 광야생활 가운데 교회 임시처소와 분일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 도우시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도록, 더욱더 이럴 때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랍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교회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마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모두 일어나 더욱더 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천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근 70년 동안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귀한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펼쳐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건축 허가가 떨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제 착공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시공사, 좋은 인테리어 업체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광야생활 가운데 교회 인식처소와 분일 학교에서의 예배드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셨사오니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 아버지 주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와 그 놀라운 일들 아버지 묵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놀라운 역사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로 인해 더 큰 부흥의 역사, 그 놀랍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위기 또한 슬기롭게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개학을 앞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영아부, 유치부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과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더욱더 우리가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마음에 아버지 상처, 아버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병상에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또한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이웃들이 없는지, 성도들이 없는지, 연로하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아버지 더 출입이 어려워서 더 외로움에 몸부림을 미치는 귀한 이웃들이 없는지, 성도들이 없는지 한번 우리 구역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전도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자리에 소외된 백성들이 없는지, 성도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상황이 속히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이위 그동안 어려운 모든 상황들 슬기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 위기 또한, 이번 어려움 또한,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개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 이제 고3이 개학을 했고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이제 개학을 합니다. 아버지 주님, 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아버지 큰 은혜와 아버지 큰 역사, 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강건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금 더불어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여러 교육자, 우리 여러 중직자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코로나 상황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멀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 마음만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깊이 있는 영성,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